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번 시간에 유기적 교회의 방해 요소, 머리와 지체의 역할을 빼앗는 사람 5탄까지 진행을 한 거에 이어서 6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의 털을 닦는 사역자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4장 11절의 다른 은사들, 즉 복음 전하는 자와 목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은사들의 기능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함께 복음 전하는 자도 역시 교회의 털을 닦는 사역자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는 지체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살고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누구에게나 당연한 일이지만 교회의 털을 놓는 데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가 교회의 털을 닦은 다음에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돕는 은사가 목자와 교사라는 기능입니다. 성도들을 보살피고 가르치는 역할입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장로 또는 감독이라고 불리는 기능이 바로 이 목자와 교사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이것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 부탁하는 장면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이 장로들을 감독자라고 했고 또 교회를 보살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장로들이 곧 감독이요 목자입니다. 이 단어들이 무슨 전문적인 직책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의 연장자로서 앞선 경험을 한 자로서 교회의 다른 지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역할을 묘사하는 것이지 오늘날의 목사나 당 회원으로서의 장로 같은 직책으로서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책이 아니라면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 세상의 조직과 같다면 당연히 직책이 있어야 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흐르는 유기체적인 가족이라면 직책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 직책이 있습니까? 아빠와 엄마가 직책입니까? 자녀가 하급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한 형제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서 나온 가족 안에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 가족 안에도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는 것이 합리적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들에 형제들이라는 말이 무려 130번이나 등장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표현엔 물론 자매들도 포함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을 이루는 교회라는 영적 공동체에는 신앙의 연장자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형이나 오빠나 누나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역할로서의 기능이 곧 목자요, 교사요, 또 다른 말로 감독이요, 장로입니다. 직책이 아니라 역할이라는 말입니다. 위에 인용된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처럼 목자와 교사는 하나님의 양떼를 보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이지 자신의 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바람직하지 않은 제자 훈련 운동이나
셀그룹 운동에서 목자와 양의 개념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인들을 거느리는 지도자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영어로 covering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굳게 믿고 있지만 실은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와 교사에 대한 오해가 생겼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역할을 오히려 빼앗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월권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신앙의 연장자로서 보살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 앞에서 본을 보이고 희생하고 그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가족 안에서 동생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여느 형이나 오빠나 누나가 하듯 그렇게 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역할이지 무슨 조직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프로그램 돌리듯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적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나와 같이 피라미드 구조식의 위계 질서가 있는 그런 조직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되돌이켜 봐야 합니다. 교회는 가정이지 군대나 회사나 학교나 동호회 같은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들에서 지도자와 관련되어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타당할까요? 성직자, 담임 목사, 당회장, 취임, 위임, 사임, 이임, 은퇴, 이런 말들은 유기체적인 공동체에서는 절대 필요 없는 단어이며 필요 없는 역할이며 이것은 이교도에서 따온 것들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 가정을 담임할 형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런 말이 어울립니까? 우리 집을 담임할 형 모집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50명이나 된다네요. 그 중에서 5명을 추려 설교를 들어보고 인터뷰한 후에 형으로 모실 분을 결정합시다. 이런 말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저를 저쪽 가정의 오빠로 부르셔서 이 가정의 오빠를 오늘부로 사임하려고 합니다. 말이 될까요? 당신이 형으로 담임한 가정이 몇 군데나 됩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또 다른 표현을 해봅시다. 이제 나이가 들어 누나를 은퇴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또는 제가 형을 은퇴하고 제 아들을 형으로 추대하려 합니다.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저도 또한 그러한 조직 가운데 아주 깊숙이 경험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성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많은 서적들을 통해서 역사적인 문헌을 확인한 결과 오늘날의 교회 조직은 이교도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서 멀어져서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이 세상의 회사식 사고방식, 세상의 사고방식 그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굳어져서 머리이신 예수님을 제치고 교회를 거느리는 CEO 같은 목사가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목자와 교사가 전문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담임 목사들도 자신의 자리를 두고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유행했던 말인 38선, 4호종, 56도, 625를 걱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38세가 퇴직을 고민해야 되는 분계선, 45세의 정년퇴직, 56세까지도 퇴직하지 않으면 도둑, 62세까지도 그 자리를 고수하면 오적에 속한다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본받아서 부흥을 목표로 하는 영적 주식회사처럼 나가면 젊고 카리스마가 있고 조직 관리에 능하고 수도도 좋고 학위도 높고 이중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설교도 유창하게 잘하는 똑똑한
목사들로 갈아치우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면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님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교도다! 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그런 교회들이 허다하게 많기에 사람들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세뇌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신자 때 그러한 조직 가운데 들어가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전적으로 그 교회의 전통이 어디서 왔건 어디서 유래가 됐건 상관없이 무조건 그죠? 그것을 의심해 볼 필요도 없이 무조건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익숙해지고 세뇌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 북한 체제 안에서 밖에 크지 않았다면 그것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남한은 어떻게 생활하지? 라고 그 정보를 차단되어 있으면 그것을 알 방법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목자와 교사라는 은사는 전문적인 직책이 아니고 신앙의 연장자로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돕는 형이나 오빠나 누나와 같은 역할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약 이 채널에 이 영상을 처음 듣는다면 착각을 할 수가 있어서 잠시 다시 안내해 드립니다. 에베소서의 그 말씀의 오중칙임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사와 교사인데 왜 자꾸 목자라고 하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채널 아래쪽에 쭉 내려가서 보면 이미 목사라는 단어는 잘못 오역되어 있고 그것의 원어에 대한 의미도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선 영상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목자와 교사가 신앙의 연장자로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자, 에베소서 4장 11절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렇듯 간단히 말해서 교회 안의 모든 형제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깊이 알게 되면서 서로서로 도우면서 서로서로 지체의 역할을 하면서 교회가 그리스도께 걸맞는 수준으로 모두가 성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 교직이 그러나요? 아니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나요? 그 사람 수준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막고 있나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격려하는 역할입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강조했듯이 지도자가 평생 혼자만 설교하고 나머지 사람은 듣기만 하고 아멘만 외치고 목사가 하는 일에 그냥 도우미 정도의 그것을 사역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진리를 말하도록 서로 격려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의 말 잘하는 사람에 국한되어서 오늘날의 설교자나 그런 성직자나 평신도로 위기질서를 세워놓거나 그러한 가르침과 한참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가 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따라서 목자와 교사의 역할은 설교와 가르침의 사역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펌프질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마중물과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속 깊은 안반 아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질을 할 때 처음에 펌프에 붓는 마중물 말입니다. 물 한 바가지를 부은 다음 펌프질을 하면 땅속에서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오죠. 목자와 교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를 성도들에게 공급해 주면 그들 속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생수처럼 올라와서 다른 지체들에게까지 흘러나가게 되어 결국 이것이 반복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 세워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즉 펌프질은 모든 형제 자매가 하고 목자와 교사는 마중물만 공급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중물은 그저 성경 여기저기에 있는 좋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곧 진리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알도록 해주는 말씀이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목자와 교사가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해주는 마중물 같은 말씀을 알려주면 나머지는 성도들이 길어내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콸콸 쏟아져 나오게 하는 펌프질은 성도들의 몫이지 목자와 교사의 몫이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목사라는 직책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지체들의 역할까지 하지 못하도록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교인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수동적이 아닌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출석을 하면서 수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니까? 모든 지체가 기능을 발휘하는 유기체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며 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을 무의식 중에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이것에 대해서 반감이나 의심을 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맹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그 잘못된 이교도화된 교회 전통에 그대로 속해서 거기에서 만족하고 있으십시오. 자, 이상으로 마치면서 다음 편엔 이렇게 직책이 없는 교회가 과연 가능할까요?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